우리는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의 기원, 사람의 기원, 죄의 시작, 그리고 또 언약의 시작,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리고 기근에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 자기 동족까지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거의 430년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올 때까지 430년인데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올 때가 80세니까 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80을 빼면은 약 350년 그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전체 출애굽기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속박, 또 뭐지요? 해방, 그리고 시내산 언약. 속박, 해방, 언약으로 출애굽기를 딱 손에 쥘 수 있단 말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속박된 이스라엘, 애굽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 이후로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해방되고 19장에 가면은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이제 언약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바른 관계를 회복해 할 수 있는 성막 제도, 제사 제도, 그걸 출애굽기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심 인물 요셉. 요셉도 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누어서 그가 120세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기 40년은 애굽에서 또 뭡니까? 문물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냈을 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 모세를 사실은 그 당시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성해지니까 산의 아이를 죽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3개월 동안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나일강 갈대 숲에 띄워놓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곁에는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갈대숲에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거기 보면 아이가 울었어요. 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아이가 잘 생겼는지.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그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아이를 건져내어서, 그리고 젖먹일 자를 찾았는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 속에 젖을 먹으면서 조기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교육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는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랬을 때 바로가 놓아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 마음이 강박해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번까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여러 번 타협을 하다가 또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뒤집고 그러다가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재앙.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제정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먹을 만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표를 하라. 피로 바르라. 그러면은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처음 태어난 마지를 치고 그리고 또한 가축에 처음 난 새끼를 칠 때에 너희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유월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 내 살이다. 그 후에 또한 잔을 주면서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더 이상 짐승이 피 흘림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모형이야. 이제는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람으로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 범죄한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도 사람의 생명이 대신해야 됩니다. 그것도 죄 없는 생명.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이렇게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길을 보여줬지만은 그건 그림자 실체가 와야 합니다.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죄 없고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죄를 담당하여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대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서 그 피가 문, 설주 그리고 임방에 발린 것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는 사함받고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 가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끝이 나고 실제적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신 것처럼 주님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는 유월절을 제날에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날짜도 지켜야 됩니다. 유대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히브리역을. 그런데 요즘 아이폰에는 놀랍게도 아이폰에 그 설정에 들어가서 이 원력을 뭐 중국역, 음력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히브리역으로 하든지 그 선택하면은 히브리 날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는 6월절이 언제면 1월 14일이거든. 1월 14일이 유대인의 6월절을 하는 절기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 첫 해로 삼고 새 해로 삼고 그렇게 6월절을 지키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저들이 말하는 그런 6월절 날짜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 6월절을 정확하게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지중해를 따라서 그 고센 땅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곧장 올라가면은 길도 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도 가깝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광야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표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장 우리가 17절에서 봤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유는 있지요. 그러나 그 후면적인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자주적인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갓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교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어떤 종살이 하던 그 습관도 의식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13장 끝부분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막 아닙니까? 사막이라기보다는 광야지요. 메마른 광야. 거기는 숲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낮에 해가 떠오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에 떠올라서 구름으로 다 가려주면은 시원합니다. 그 중동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 저기 또 성교순례 가신 분도 알겠습니다만은, 낮에 그리 뜨거워도 일단 그 그림자 속에 들어가면 그리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해가 지고 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천연적인 그런 난로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밝고, 그리고 또한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그 구름이 머물면은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 어디로 인도했느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또 바뀝니다. 그 많은 우리의 노예들, 우리 종들, 우리의 자산인데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가 있느냐? 뭐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직접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의 군대를 데리고 동원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병거가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습니다. 총출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대의를 빠르게 추격하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 지금 홍해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판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온다는 그런 전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눈에도 보인다고 그랬어요. 먼 길에서 아마 말발굽 일으키는 그런 흙먼지를 봤겠죠. 자, 10절을 보세요.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온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두려움 속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일단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할 때 환경이 이와 같은 진퇴양난, 앞으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좌우로는 험한 산입니다. 그 지형이 딱 그것만 이 넓은 삼각주처럼 돼가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돼가지고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길이 없다 싶을 때가 있어요. 길이 없다. 이제는 완전히 동서사방이 다 막혔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요. 우리는 길이 없어도 그분의 길은 항상 길이 있습니다. 땅의 길은 막혀 있어도 하늘 길은 열려 있고 사람의 길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확신을 가지면 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지도자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과 교통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호렙산에서 만났지. 그리고 또한 바로와 대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믿음이 담력이 생겼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 신앙의 경력 무시 못합니다. 장로라고 할 때 장로가 영어로 엘더 아닙니까? 엘더. 엘더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자 그런 뜻이지만은 단순히 나이 많아서 장로가 아니고 신앙적인 경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교제를 통해서 체험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장로야. 그래서 장로를 존중해야 돼. 그리고 장로는 그만큼 또한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막 두려워 벌벌 떨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우리 장로님들만 오늘 많이 왔으니까 어디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될 때 이렇게 참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환경이지만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놀라고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도 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않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정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면은 담대함이 있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 속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로 위협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담력이 그냥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다니엘처럼 꾸준한 기도 생활, 경건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보면은 날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새벽에 저렇게 안 나와도 되는데 뭘 저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나, 집에서도 기도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믿음의 그 영역, 이것이 참 무시 못할 그런 귀한, 금보다 귀한 재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응?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했지 않느냐? 반드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까지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홍해 앞이라고 해서 이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게 있느냐? 이제는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그냥 앞에는 홍해인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되리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너희를 뒤이어서 홍해의 길로 들어가면은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고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런 홍해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춥게 키우는 이런 환경으로, 이런 코너로 왜 몰아넣겠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아주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온 이스라엘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이스라엘도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이런 참 차원 높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것은 여러분들 이미 승리자 아닙니까?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세상 이기고 그리고 사탄을 이긴 자로서 필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야. 보장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 현실 뭐 이런 것을 볼 때는 참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염려될 만한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천국 영생하는 것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뭐 틀림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막 그냥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면은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이는데 그 기둥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지금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쪽에는 그냥 흑암이고 구름 기둥으로 가려놓으니까 저들이 어둠 가운데 헤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불기둥이 떠올라가지고 아주 환하게 밝게 비추고 그리고 따뜻하게 함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모세는 지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점점 골이 파이고 마침내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양쪽 물벽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동안에 저 애굽 쪽에는 구름 기둥으로 흑암 가운데 저들이 헤매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후에 그래서 애굽 군대도 저들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말, 병거 이것들이 그 바다 가운데 들어와서는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거기서 곤란에 처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느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었을 때 그 물벽으로 막아섰던 그 물이 다시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수몰되고 수생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참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냥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걷는 것은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 무엇에 비유했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홍해를 걷는 사건 세례라. 원래 세례는 사실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속에 지금 잠겼거든. 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홍해 다 빠져 죽어야 돼. 그런데 살아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세례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 의식을 바꾸어주는 게 바로 세례 사건, 홍해를 걷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저들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유자다. 이런 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세례 받고 나면은 이제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와 더불어서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결별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15장에 가면은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었고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2절에 가서 보면은 1절 후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바로의 군대 지휘관들을 그 병거와 함께 다 물에 심판하셨다. 그걸 알고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6월절 어린 양 대신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은 줄 알고,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마땅히 이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있고,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운 구원을 받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가서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소고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다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사실은 바로의 군대를 다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도 구원의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찬양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사탄을 다 멸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그때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뜨거운 간격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이 찬양을 합창할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하며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런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은 이름 얘기 나오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서 수로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갈 동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마침내 하나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참 하나님도 얄궂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했으면은, 아니, 물이라도 시원하게 실컷 마시게 하시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왜 목마르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 합시다.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또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했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저들은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육체적인 그런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리고는요, 마지막 27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우리 목자야.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조금만 인내하면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엘림을 체험했을 터인데 그거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엘림을 미처 체험하기 전에 시험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 몰라요.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또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기쁘게 순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함으로 이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사랑, 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든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좀 터치해 준 거 있으면 붙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뭐 하는 말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뭘 먹을 거, 입을까,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드레핀 백합을 보라고. 이 모든 것 먹이고 입히시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또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교사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